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아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에서 다시 나아가는데요. 그런데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돔의 길이었습니다. 이 에돔은 이 높은 산지에 살았던 그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끝자락에 그 들어가는 그 입구의 높은 산지에 그들이 살고 있었고, 그 오바댜서에 보면, 오바댜 1장에 보면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오바댜 선지자는 아주 특별하게도 에돔을 향해서만 이게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에돔을 바라보면서 높은 곳에 거주하는 자여라고 이렇게 책망하듯이 말하죠. 그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지형적으로 천혜의 그런 요새와도 같은 곳이 됩니다. 그래서 실은 이곳을 통과하려면 이제 만일 그 에돔의 길을 통과하지 못하면 굉장히 험한 이 산골짜기를 이제 돌아서 이제 가야 되고, 말하자면 온 민족이 다 그 위험한 그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렇게 돌아서 가거나 아니면 에돔을 거치지 않고 가는 방법을 택하고 싶었겠지만은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에돔 왕에게 이 사신을 보내고 우리를 좀 그 길을 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제 붉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에돔은 아시다시피 그 에서의 이 야곱의 형이었던 그 에서의 그 후손들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잃어버린 형제 혹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의가 상한 그러한 그 형제의 관계를 그대로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왕왕 있기도 하죠. 형제들과 때때로 어떤 일 때문에 반목하고 또 더 이상 서로 돕거나 또 서로 사랑하거나 하는 일들이 이제 그쳐진 어떤 그 형제의 관계, 그것이 이제 언젠가는 회복돼야 될 그러한 그 숙제이자 또 사명인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사실은 야곱이 이스라엘에 되는 과정에서도 에서가 그 몫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치러 나오는 그 에서의 이 모습 속에서, 그러한 소식 속에서, 그런 위협 속에서 이제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붙들죠. 그 육신의 몸을 이끌고 이 땅 가운데 온 그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것은 천사는 아닙니다. 이게 그 천사와는 구별되는 그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뜻에서, 또 그 이름을 물을 때에, 그 야곱이 이름을 물었을 때에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반문했던 그 모습 속에서 이제 그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아무튼 그 야곱이 이스라엘 될 때에는 이 에서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을 때였습니다. 이 역사의 이 반복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데스를 지나서 이제 다시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에 이 에돔이라고 하는 그 자신들의 형제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에돔은 언젠가는 다시 회복되어야 될 그 형제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숙제이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뭐 형제를 찾을 때에도 참 아쉬울 때만 이렇게 찾는다라고 하면 그 형제 관계가 오히려 더 껄끄럽게 될 것입니다. 그 아모스서 9장 11절에도 그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다시 회복해야 될 대상이 바로 에돔의 남은 자들이죠. 또 이방의 그 진영 밖으로 밀려났던, 또는 장자의 권을 잃어버렸던, 먼저 됐지만 나중된 존재가 되어버린 그 잃어버린 형제들의 이름을 우리가 에돔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붉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그것이 온 세상의 사람들이기도 하면서 또 이스라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에돔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그들의 잃어버린 형제, 곧 에돔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회복을 한 세 사람의 회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출애굽의 모든 배경과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에돔 왕에게 진솔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당신의 땅만을 지나가게 해달라, 통과만 하게 해달라라고 하는데, 에돔 왕이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서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라고 하죠. 때때로 우리는 선으로 누군가에게 대하는데 그 대상은 우리에게 아주 악독하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런 기대가 있는데요. 내가 선하게 대하면 상대방도 나를 선하게 대하겠거니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도 적잖이 당황하고 또 때로는 그것이 상처가 되기도 하죠. 근데 실제로 내가 선하게 대하면 상대방도 선하게 나에게 대하는 어떤 그런 관계는 굉장히 상식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그런 상식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랜 결박의 결과이고요.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이어지는 그 형제의 반목의 역사의 이 모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12절에서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대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대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계없이 먼 데 있는 자들, 원수들, 뭐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가까이서 우리가 그래도 형제니까
그래도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우리의 성도니까, 그래도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누구이니까 라고 기대했던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을 우리가 오늘 이 에돔 왕에게서 바라봅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죠.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게 하는 어떤 대상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의 이야기를 만날 때마다 이 에돔이 왜 이스라엘 미워할까라고 할 때 이 에돔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에돔도 다 알고 있을 테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의 형제입니다라고 자연스럽게 말을 합니다. 에돔의 입장에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오늘날의 반유대주의와 비슷하게 아주 얄미운 존재일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용해 먹는 존재처럼 느껴지게 될 겁니다. 자기의 어떤 권세를 무언가 술수로 빼앗아간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에돔 왕을 이렇게 탓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조금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 그 사람의 그 모든 먼저 그 회복의 열매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되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단계가 있을 터고요. 언젠가는 에돔과 이스라엘이 회복되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나 에돔에게도 또 이스라엘에게도 서로는 어떤 과제가 되고 주님께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때에 결국 에돔의 남은 자들이 주님의 거룩한 성소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입니다.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24시간 365일 예배의 회복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다윗의 장막에서 있었던 근거는 충분합니다만 그것이 다윗의 장막의 본질은 아닙니다. 다윗의 장막의 본질은 휘장이 없는 예배이고요. 또 이방과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구별이 없는 예배가 다윗의 장막의 예배의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구별이 없었을까요? 예수와의 은혜 안에서 언약궤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곳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이 구별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단절됩니다. 이 가데스라고 하는 것이 물론 거룩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이 구별, 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절 이런 뜻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에돔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 순서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에돔과의 관계도 제대로 서지 못합니다. 다윗의 장막에서는 그게 회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문지기가 오벳 에돔의 그 집안이 성전 문지기로 그렇게 있게 되는데 물론 오벳 에돔이 어디 사람이다라고 할 때에는 그 이름을 우리가 찾아보면 알게 되는데 에돔의 예배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벳 에돔이요. 그 오벳 에돔이 사실은 성전 문지기에 아주 원형이 되고 이 언약궤를 따라온 그러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사가 그 언약궤를 자기 손으로 만졌다 죽은 이후에 다들 두려움에 빠지고 다윗도 그냥 낭망해가지고 그 집에 놔뒀는데 이방인의 집에 그냥 놔뒀는데 그 이방인의 집에 복이 막 임하시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그것을 보고 이제 그 언약궤를 가지고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다가 거기에 이 법궤를 놓게 되는데 그 오벳 에돔이 법궤 잘 가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법궤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늘 법궤 곁에 삽니다. 이 법궤는 예수아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늘 예배하고
마침내 성전 문지기가 되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끝까지 법궤 이 성전을 지키던 문지기가 누구냐면 오벳에돔의 가문 후손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성전을 지켰던 자들, 정말 충성된 성전 문지기고요. 성전 문지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경비 업무를 맡는 자들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 키를 쥐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지녔죠. 그래서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하는 시편 84편의 그 고백의 성전 문지기의 원형은 오벳에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오벳에돔의 가문을 추격해 보면 그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어떤 많은 구절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벳에돔과 같은 이 에돔의 예배자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 그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에돔에 대한 언약을 거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다시 생각해 보면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권을 놓쳤다고 해서 에서가 이삭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삭의 집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서 그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만은 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어떤 특별한, 이 에돔에게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게 되고 또 그게 하나가 되어서 다시 장막에서 예배할 그 날이 오겠지만은 지금은 그런 것이 회복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친밀하게 회복되면 결국 이 형제와의 관계도 회복될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 거리는 같은 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에돔도 이스라엘과 지금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길도 통과하지 못하게 해줄 정도로 멀게 됩니다. 반대로 형제와의 거리가 이렇게 멀게 되면 하나님과의 거리도 분명히 우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분 또 이렇게 구별된 또 이 분리와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 뭐 형태가 같습니다만은 뭐 가데스와 카도시의 이 차이처럼 이게 거룩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는 이것이 분리되었을 때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 분리와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분리면 분리고 구별이면 구별이고 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같은 형태로 나타나지만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문화와 섞이거나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격하게 구별하고 분리하고 싶어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스라엘의 예배에 이스라엘의 절기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이방인들의 뜰에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만민들이 에돔의 남은 자들과 모든 이방인들이 다 들어와야 된다고 하였거늘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라고 그렇게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만나게 되죠. 마태복음 21장이 이번 주에 그 신약의 본문인데요. 예수와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을 때 한 일을 그리고 사람들이 당황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에돔 왕이 이렇게 서운하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굉장히 서운하죠.
근데 반대가 항상 있습니다. 에돔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서운한 것이 그 전에 켜켜이 쌓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나는 서운하게 대했을 때 상대방이 그 정도로 서운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죠? 별 의도 없이 했던 말이나 행동이나 거절이 상대방에게는 굉장한 어떤 상처가 되거나 굉장한 어떤 분노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더 그렇죠. 기대가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아예 모르는 대적이었으면, 아말렉이었으면 아예 말도 안 꺼냈을 거예요. 그냥 완전 원수니까요. 근데 에돔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말하면 들어줘야 될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사정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도 그 전후 사정을 다 알고,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형제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어떻게든 의지할 만한, 그래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히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이렇게 위급한 상황일 때는 도움을 받고 싶은 그러한 심정으로 말을 했지만 거절당합니다. 우리 이 거절감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것이냐, 거절감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이걸 극복하고, 나도 이게 거절감이요. 한번 내가 거절당하면 그 상대방이, 나를 거절했던 상대방이 무슨 부탁을 할 때 나도 거절해야 되죠. 이제 이 거절이라고 하는 것이 결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거절하고, 그래서 의가 상하고, 그래서 서로 반목하게 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왜 이런 형제 사이에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까요? 오늘 이스라엘도 또 예전에 에서도 형제의 관계를 무언가 어떤 하나의 파이가 있는데 그 파이를 나눠 먹어야 되는 존재로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먹기 위해서는 상대가 조금 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상대가 되는 것이죠. 상대의 존재가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사랑도 내가 독차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때때로 부모님의 사랑이 저 형제 때문에 나에게 제대로 오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형제와 형제 사이에서 내 걸 저 형제가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이 부당함을 토로하기도 하죠. 에서는 상처받은 형제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그 에서의 상처를 누가 먼저 풀어야 될까요? 에서가 스스로 풀고 그래 훌훌 털어버리자 하고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풀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에서를 풀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에서가 풀리게 되는 것이죠. 누가 먼저랄 것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것이 풀리게 되면 이 사명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받게 됩니다. 이것은 사명입니다. 이건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아직 에서와 같은 형제가 저 북녘 땅에 살고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과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 북녘 땅의 백성들이 다 굶어 죽을 때까지 그냥 기다려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녘 땅의 정권은 역시 악한 정권이기 때문이죠. 또 어떤 분들은 저마다의 생각들로 북녘 땅의 백성들을 생각하겠지만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냥 없는 것으로 치는 형제입니다. 국제적으로 때때로 창피하고 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별로 우리의 생활에 북한이 좀 등장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뉴스에 나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러한 형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죠. 아무런 협조도 해주지 않는 에서와 같은 북녘 땅의 우리의 형제들을 오늘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가까이 다가가 보려고 해도 좀처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아픈 형제들이
저 북한 땅에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에서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아주 기나긴 씨름 끝에 자신의 환도뼈가 다 위골되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 절룩거리면서 그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직 남아있을 때는 계속 에서를 대적하고 또 도망칠 수 있을 때까지 도망치거나 외면할 수 있을 때까지 외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때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에돔의 남은 자들이 다시 이 성전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날이 오기를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또 그러한 우리의 에돔이 되고요. 또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에돔이 됨을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강한 손으로 난폭하고 포악하게 그것을 그렇게 이스라엘을 막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주 높은 산, 그러니까 호르를 이제 기어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닥치게 됩니다.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형제 때문에 힘든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소망합니다마는 더 깊은 소망을 품고 더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때때로 기도도 하고 또 그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갈망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개인의 문제가 항상 그러한 것보다 다 앞서기 때문일 거고 또 여러 가지 손익의 계산들이 너무 많이 앞서고 이념의 문제에 있어서 물러나면 다 그것이 지옥처럼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 북녘 땅에 사는 사람들도 할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너무 반목의 골이 크죠. 그 골짜기가 어떻게 메워질 수 있겠는가. 주님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이 지점에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고 언젠가 에돔의 남은 자들을 주의 성소로 이끌어 드리실 영원한 왕이신 예수와의 이름을 찬송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또 주신 말씀 붙들면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에돔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에돔을 위해서, 우리의 끊어진 형제를 위해서, 반목하고 외면하고 또 서로 돕지 않게 된 그런 형제들을 위해서, 또 저 북녘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회복할 그 날을 소망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레아스카라벨레케로아라카바스코아 라카바스코아 주여 아버지 라와스카라벨레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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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를 덮으소서. 다시 주님께 붙들림 받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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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참으로 하나가 되었어야 될 형제가 아직
분리되어 있고 하나가 되어서 주를 경배해야 될 이 민족이 반으로 나뉜 채 아직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에 대한 아픔도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상처가 되어버린 우리들의 이 절단난 몸뚱이를 다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느새 원수가 되어버린 서로를 주님께서만이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이념도, 어떤 자본도, 어떤 세상의 다른 왕들도 이것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더욱 주께 가까이 나아가 부르짖으며 매달릴 때에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먼저 우리의 소망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로 이 에돔의 남은 자들을 향한 애통함과 또 마음의 짐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스라엘이 에돔의 길을 통과하지 못했지만은 언젠가 주께서 회복하실 그날에 에돔의 남은 자들이 시온의 대로를 따라 주의 성소로 나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형제와 자매가 다시 하나가 되고 다시 대적함들이 끊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회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